이번 주에 정말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민교회는 아닐지라도요. 정말 이 한국 땅 안에 세대적인 교체가 일어나겠구나. 교회의 이제 문화와 문명이 꽤나 많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 신학생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함께 제가 찬송가를 부르자고 찬송가 몇 장을 함께 불러보자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찬송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생들이 찬송가를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교회를 그래도 이토록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온 친구들이 찬송가를 모른다면 이 도대체 믿지 않는, 아니 믿는 자 중에 교회에 일반적으로 있는 청년들은 찬송가를 과연 알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찬송가를 몰라? 교회에서 안 불러?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어린 시절 중학교 초중고를 다닐 때는 주일학교에 있었을 테고 청년부는 청년부만의 모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년부 모임에 참여된 바가 많지 않았고 찬송가를 불러볼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장년부 예배 들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 장년부 예배에도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자기들 교회에서 부르는 한 두 곡 정도는 잘 알지만 나머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자녀들은 안 그랬습니다. 찬송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판받을 일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 다른 예배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방법들이 만들어져 왔죠. 우리와 좀 다른 모습으로 무언가가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선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비싼 향유를 왜 굳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뿌리냐고요.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건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이건 맞지 않다. 내가 볼 땐 그 정도의 비싼 향유라면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맞지, 굳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렇게 발을 하고 뿌릴만 하지는 아니하다 하며 그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행동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곤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대단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3절의 말씀은 길이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만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비판했어요.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러느냐? 이 여인아, 너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진 것은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 여인이 민망하지 않도록 해준 것인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해 주는 것이라 칭찬하셨고, 넘어서서는 그 여인이 했던 모든 행동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그날까지 길이 칭송받고 칭찬받을 일이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정말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뿌린다 하여 비난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성과 생각에 맞지 않다 하여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이 왜 골 때리고 신앙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 아플 만한 일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건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도 정말 그것을 원하는 것인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살면서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며 사시죠. 이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들고 나아갈까? 아니야. 지금은 향유를 뿌리지 않는 것이 맞을까? 아니야. 지금은 내 삶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내가 전도하러 나갈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매일매일 고민스러우시죠. 이게 바로 영적인 부담감과 함께 찾아오는 영적인 고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 사람들은 그것은 틀렸다 말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이 자리를 찾습니다. 이게 단면적으로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다른 사람들은 수요일날 시기를 작정합니다만 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향유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밤늦은 금요 철야 시간, 여러분 왜 우리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를 찾지요? 뭔가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콩고물 하나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일까요? 여러분 그 바람이 아주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걷어내고 나면 그 바람이었던 그 콩고물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나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나의 보잘것없는 향유, 누군가가 볼 때는 비난할 만한 향유, 그럼에도 나의 이 행동을 통해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우리의 결심이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요 고민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 내가 볼 때 맞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 많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비판받을 일, 그런 것들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만한 향유는 무엇입니까? 때론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일일지라도, 때론 사람들이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건 이성적으로 틀린 것이다, 사람이 계산을 하며 살아야지 왜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드려야 할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혜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무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향유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이 세상이 이성과 완전히 상반되어져서 이성과 맞지 않는 다른 행동들을 무차별적으로 무모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함으로써 늘 깨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원하시는 내가 드려야 될 향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나아가 보자는 결의를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묻어져 있는 습관들조차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혹여 내가 드려야 될 향유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한 채 꼭꼭 숨겨두고 이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내버려둔 채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무시하며 모른 척하며 살진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향유를 하나 싹 올려보세요. 그 향유가 뭔 줄 아십니까? 버리기 싫은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놓고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진 않으셨을 거야 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알 수 없는 신경전을 하고 있는 이상한 그 아리송한 그 영역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성도에게 그게 없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 수 없게 무뎌져 버린, 아니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게 맞나, 드리지 않는 것이 맞나, 여기에는 순종하는 게 맞나, 순종하지 않는 게 맞나, 그 고민 속에 이건 내가 하기 싫어서 사실 안 하는 거야 라고 마음 먹히고 있는 적당한 어떠한 것을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시면 분명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향유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향유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예시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향유를 깨뜨리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향유를 깨뜨리며 내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 내가 왜요 자존심 상하게, 그럼에도 먼저 용서를 구하며 그래
이게 내 향륜갑다. 깨뜨릴 수 있는 여유,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때로는 거짓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내 입술에 재갈을 탁 물리며 그래,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지, 솔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이제 나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요 부풀려 말하거나 누군가 앞에 거짓말하며 살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내가 만약 산다면, 하나님 나 거짓말 한 만큼 대가를 한번 치러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자신의 향유를 한번 깨뜨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인데요, 조금만 누군가 나를 건들면 신경질이 나는 사람인데요, 누군가 내 가슴을 긁어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우라가 치미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 담기는 이 운하가 내가 주께 드려야 될 향유라면, 주님 나는 이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향유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려 할 때 사람들은 그건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것이 맞냐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떤 예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제가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신학생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어 갈 때 한 학생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전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나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선택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을 저는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 그렇게 하셨던,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제안은 제가 받아들이긴 너무나 버겁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교수님 말만 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난리를 치고 살았던 게 저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에게 웃으면서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있다. 다양한 설명들을 진행해 갈 때 여러분, 돌아내려오며 저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친구에겐 아직까지 그것이 자신이 드려야 될 향유임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들에게 설명했던 한 가지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었고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영역일 텐데, 알죠. 그걸 드려야,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그걸 드려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향유의 드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돌아내려오면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의 이성에서는 그것이 납득되진 않겠지만 저의 신앙에서는 저는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어느 한날 저 학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내 생각에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것이구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한 길들을 걷습니까? 바로 본문이 이 말씀을 던지네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왜 그 향유를 붓습니까? 여러분,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이것이 향유를 뿌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내가 향유를 뿌렸다는 그 단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리기 위함이에요. 그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의 죽음을 위하여서예요. 그때 내가 향유를 드리는 이유는, 첫째, 그의 죽으심을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그의 죽으심을 상상하고 생각해서 그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이 말을 되려 돌아보면 내가 나의 향유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함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향유를 깨뜨려다가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작업인 줄 아십니까? 그 향유를 드리는 게요,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의 죽음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되고 잘못되고 죄 가운데 무뎌져 버린 이 영혼이 죽기를 결의하며 내 향유를 끄집어내다가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겁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 내 향유를 드립니다. 그건 내가 먼저 죽겠다는, 내가 나의 가장 값진 것, 나의 인생의 비싼 것, 내가 가장 귀하다 여기는 걸 주 앞에 드림으로써 나 자신을 부정해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학생하고 이야기 나누고 연구실에 딱 들어왔는데 2학년 남자아이가 이번 9월 달에 군대를 간다고 휴학서를 쓰러 왔어요. 제가 휴학서를 막 써주면서 그래 군대 잘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 거야 잘 버텨 라고 말했는데 이 남자아이가 여러분, 목사님 저 근데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뭐냐,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배우지만 군대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 군대가 안 힘들다 다행이다 잘 갔다 와 그러니. 그때 이 아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 하나를 붙잡고 있는데 저는 제 평생의 사명이 살아내고 있는 군대 시절보다 더 힘들길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미쳤구나 네가. 왜 너의 그 목회가 힘들길 기도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 맞아요, 어쩌면 철부지일 수 있죠. 이제 21살 된 아이의 그런 객기일 수도 있죠. 여러분 21살 된 그 신학생의 그저 마음가짐이라 철부지구나 어리구나 아직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무시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나 하나 살리자고 그 수모와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내가 편안과 편리와 안녕과 안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지 못해도 나도 수모를 경험하고 나도 모독을 경험하고 저도 무시를 경험하고 짓밟힘을 경험하고 그렇게 찢어짐을 경험하며 목회해 가면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그를 철부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손을 부여잡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싶답니다. 어렵고 싶답니다. 허락해 주소서. 이의 목회의 인생의 걸음이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을 만큼 고통을 당하면 좋겠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 나는 확신하노니 하나님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소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육체적인 고통과 삶적인 아픔일지언정 영혼은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뜨겁게 살아내게 하시사 주여,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참 대단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며 저 스스로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32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가사를 읽어드리죠. 여러분들의 오늘 고백이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무엇을 고백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을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겠습니까? 죽음인들 막겠습니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겠습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며 우리의 몸에 지닌 것 하나하나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뭐라 기록됩니까? 그 모든 걸음 끝에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뒤에는요,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미 받은 생명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그 철부지 같은 21살의 어린아이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따르리이다. 아골골짝빈들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으소서.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누가 고백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저는 적당히 하다가 쉬었어요. 이거 아니다 싶을 땐 입 다물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크게 부르신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저는 호흡이 딸려서라도 안 돼서 하다가 요 영역은 내가 좀 쉬어야겠다. 한번 숨을 돌리는 시간이라도 가졌건데 제가 숨을 돌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는 크게 우렁차게 펼쳐지고 있었음을 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멋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는데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 좀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묻는데 왜 굳이 이러한 걸음 속에 우리는 그럼에도 살아보자, 완전하진 않더라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가 아골골짝빈들 아니 소돔 같은 곳에 사랑 안고 찾아갈 만한 그러한 용감함이 아직까지는 없더라도 왜 이런 마음가짐을 버리면 안 되지? 이 마음가짐을 왜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굳이 이런 부담감까지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질문이 던져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셨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이신 사랑이었으며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오늘의 신앙의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지금 당장 찾아가 달라는 부탁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은 지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안녕과 세상이 만들어놓은 문명과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한 세상을 살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골골짝빈들에 내가 어느 날 갈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부담감,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한다 하는 영적인 책임감, 나아가서 내가 가진 향유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 드리기 싫다 여겨지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용기, 여러분, 그 마음가짐마저도 포기하며 살게 되면 우리 신앙은 겉은 번지르한 형태이겠지만 그 속은 속빈 강정같이 때로는 빈수레처럼 우리의 형식만 요란히 소리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내가 오늘 찬송을 불렀네. 여러분 부르셨어요. 우리가 불러버렸어요. 모르고 불렀든 알고 불렀다면 여러분, 성경에 제일 무서운 말인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찬양하셨잖아요. 뭐마저 들으신다고요?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사 그거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건세가 있다고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설교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입에 건세가 있으니까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우리는 오늘 입으로 다 고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자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장 소돔 같은 곳을 향하여 저 아제르바이잔 같은 곳 아니면 지금 전쟁 터지고 있는 이란 같은 곳에 찾아가서 우리 복음 들고 싸워보자 말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향유를 드러내야 된다는 영적인 부담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하면서 이건 아니야 배척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제자들처럼 비난과 비판만 앞세우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볼 줄 알고 내가 여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줄 알고 이것을 드리기까지 영적인 다툼과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걷기 위한 발자취를 밟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찬송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 괜찮아요. 적당히. 저는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저의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시작한 순간 하나님도 저의 이 이야기를 제 입에 담으시사 저에게 들려주셨고 제게 말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저의 말함을 들으셨기에 저도 여기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순종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마주해야 하고 싸워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만 죽을 순 없으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죠. 인생으로나 인간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 건 맞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놓고 본다면 가장 소중한 준비이고 우리의 영원한 걸음을 두고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노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갑시다.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영적인 부담들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내게 달라는 향유구나. 이것마저도 내려놓긴 싫었는데 이것마저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기억하시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향유를 끄집어 올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